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24년도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교수신문이 선정한 올해의 사자성어가 뭐냐 하면 도량바로라고 합니다. 이게 보통 1년을 다 지나고 나서 12월 달에 선정하는 듯 싶어요. 전국 대학 교수 1086명이 선택한 이 표현, 어떤 뜻이냐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함부로 날뛴다, 이런 표현이라고 해요. 단어는 짧은데 그 안에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어떤 피로감 그리고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고스란히 이 사자성어에 담겨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된 가치 혼란 그리고 분별력의 부재, 이런 것들을 좀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지 않는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사자성어는 올바른 선택 그리고 분별,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사라졌다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어려움, 이것은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는 인간의 어떤 궁극적인 고민이 아닐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항상 선택해야 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 그것을 책임지는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매번 경험하는 얘기지만 선택이 어렵다 하는 것은 짜장면을 먹어야 되냐, 짬뽕을 먹어야 되냐, 요거 한 가지만으로도 온전하게 선택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신메뉴가 뭡니까? 짬짬 두 개 다 먹어라. 선택할 필요 없어, 내가 다 먹여주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을 좀 회피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죠. 예전에 구소련 시절, 옛날 얘기입니다. 구소련 시절 한 수상의 딸이 미국으로 망명을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녀에게 미국 생활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거래요. 선택하며 사는 거. 뭔가 선택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렇게 선택의 폭이 넓지 않은가 보죠. 아무튼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선택을 통해서 그 선택의 책임을 개인한테 주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선택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 특별히 어려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렇죠. 작은 것 하나 선택하는 거 쉽지 않고, 그것이 나에게 정말 유익하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요즘에 우리나라도 깐깐한 소비자들이 참 많은데, 미국의 스타벅스 같은데 커피숍 가서 커피 시키는 것도 그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선택의 연속이에요. 시키는 것도 그런데 주문 받는 입장이 되면 이거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심지어 영어로 주문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하나 먹으려면 땀 흘리고 이거 제대로 된 걸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컵의 크기도 다 다르고, 우유의 종류도 너무 다양하고, 시럽 이것도 다양하고, 샷도 몇 개 해야 되냐, 개수도 선택해야 되고, 심지어 카페인이 있냐 없냐, 커피를 마시는데 카페인이 없는 걸 왜 마시는지 잘 저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잠을 잘 못 자시는 분들은 또 카페인 없는 커피도 주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문하고 주문 받는 이 현실 속에서 그 선택,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가장 선택에 어려움을 느끼는 게, 저는 샌드위치 시키는 거거든요. 샌드위치 시키면 도대체 이거 뭘 선택해야 돼 물어보거든요. 뭐 넣어줄까, 뭐 빼줄까, 뭘 알아야지 그냥 주는 대로 먹는 편이라.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소스까지도 선택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난 정말 잘하고 있는데 너만 못하는 거야, 이런 얼굴로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신세대답게 젊은 사람들처럼 이거 넣어주시고 저거 빼주시고. 이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젊은 전도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주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야, 뭐 넣어야 되냐, 뭐 빼야 되냐, 어떤 소스가 맛있냐, 아니면 그냥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많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만큼 선택하는 것이 참 어렵고 참 쉽지 않다. 근데 그게 저는 예전에도 아마 그런 습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무슨 결정장애, 선택장애 이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제가 처음에 미국을 딱 갔을 때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햄버거 집을 들어갔던 거 아닙니까? 근데 햄버거 하나 사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1시간 동안 지켜봤어요. 어떻게 시키고 뭘 넣고 뭘 빼고 뭘 어떻게 얘기하고 어디서 받고 어디다 갖다 주고 이런 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우니 처음이니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그때 그 직원이 했던 말이 전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 말이었어요. Are you all set? 이 말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어디 가면 너 주문할 거야 뭐 이런 말이거든. 뭐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말에. 근데 그 말이 저는 얼마나 그렇게 고깝게 들렸던지 꼭 이런 것 같아. 야, 너 다 생각했냐? 너 1시간 동안 골랐는데 너 정했냐? 아, 나한테 빨리 얘기해. 빨리 너 주문 받고 난 다른 일 하고 싶어. 뭐 이런 느낌으로 이 말이 다가오더라는 말이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도 그 생각하니까 막 인중에 땀이 차기도 하고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택한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뭐 먹는 거 하나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을 우리는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온전한 책임을 과연 우리는 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인생은 뭐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선 바로 이 자리는 과거의 선택이 만든 결과, 그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내일 우리가 살아갈 그 자리는 오늘의 선택이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선택을 할지에 따라서 내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해 봐도 여러분 선택 이거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만큼 어때요? 어렵잖아요. 그 선택하는 게 어렵잖아요. 뭐 먹을까도 어려운데 내 미래를 위해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무엇인가 선택한다.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게 무엇이 올바른 선택이며 동시에 과연 그 선택이 유익한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일치되는 경우가 별로 없거든요. 뭐가 맞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선택하기가 어려워요. 더욱이 그 선택의 문제가 나의 이익과 부합됐을 때는 이게 더 어려운 거죠. 과연 옳은 선택과 그 선택이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닌가. 이게 항상 일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내면에 선택할 때 갈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한때 시계 산업을 주도했던 나라가 여러분 스위스라는 나라이겠죠. 여러분들 좋은 시계 지금 막 차고 계시잖아요. 뭐 롤렉스 이런 거 타고 계시죠? 그런 거 하나쯤은 집에 갖고 계시죠? 안 차고 나올 뿐이잖아. 잊어버릴까 봐. 근데 그런 시계 다 스위스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위스가 세계의 이 시계 산업을 선도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무슨 혁명이 오는지 아십니까? 디지털 시계의 혁명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초침을 맞추지 않고 자동적으로 이렇게 돌아가. 심지어 요즘 시계는 GPS로 연결돼 가지고 시계도 맞출 필요 없이 딱딱 정해 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를 발명한 나라가 바로 스위스라는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시계의 가장 강국이기도 하고 그 강국답게 이런 디지털 시계를 고안해낸 나라도 바로 스위스였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나름의 이 시계 장인들이 그 시계는 디지털로 만든다? 이거를 인정하지 못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계는 태엽을 감아서 째깍째깍 돌아가고 시계를 맞추는 이 과정이 있어야 그게 진짜 시계지. 디지털로 누가 시계를 요즘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 기술을 그 자국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미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로 팔아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의 시계의 산업의 변화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지금 딱 보면 일본이 시계 산업의 선두주자고 그 이후에 스위스라는 나라가 있어요. 물론 좋은 시계의 어떤 상표에 대한 이름은 제일 위에 스위스 시계가 아직도 차지하고 있지만 많이 만들어내고 많이 판매하는 것은 다른 나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택, 이 나름의 해안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 이거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보지 못하는 비전 없는 그 선택이 결국 공동체를 얼마나 침체케 만드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이끄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분별력이거든요. 분별력. 그 분별력은 너무나 그 미래의 큰 핵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별력은 너무나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냥 단지 그것은 결단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무엇이 이 시대의 흐름에 합당한지, 이 흐름을 따라가면 어떤 모습이 되어질지, 그 가운데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생존하게 될지, 이 다양한 관점 속에서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더십한테는 이 비전을 바라보고 그 비전을 따라 선택하는 그 능력, 이게 꼭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교회는 하나 더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타락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가, 이 말씀의 이 기초 위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게 결국은 이 말씀의 선택, 이 선택과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거듭나게 될 뿐만 아니라 시대를 주도하는 그 귀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2024년도 교수님들의 선택 도량 발효, 이 말이었다면 2025년도에 찾아보니까 선정될 사자성어 후보 중에 하나가 뭐냐? 반란반정이다, 그렇게 해요. 이게 가장 높은 위치에 서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어지러운 것을 바로잡아 바르게 되돌린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위기와 혼란을 넘어서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가 바른 가치와 기준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즉 현재 살아가고 있는 리더들이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통해서 새로운 질서를 세워나가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할 뿐만 아니라 희망 섞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결정과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미래의 가치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지금의 결정이 단순히 지금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을 마련해 준다. 이 나름의 선택의 기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 나가야 미래에 대한 불안함, 그보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매일 기도회 때 느헤미야 12장까지 쭉 읽었거든요. 그 마지막 장이 바로 13장이에요. 공동체가 봉헌, 성벽을 건축하고 봉헌하며 기쁨의 절정을 이루었다 하는 것이 12장 마지막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오늘 13장 내용 보면 조금 느낌이 달라요.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개혁의 필요가 있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12장을 읽었을 때, 12장까지 읽었을 때 뭔가 잘 되고 성공하고 새로운 질서, 새로운 은혜, 이것 때문에 이제 새롭게 건설된 하나님 나라를 꿈꿨다면 지금 이 상황은 조금 달라진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는 화려해요. 겉으로는 성공적이에요. 하지만 그 안에 뭐예요? 영적인 기반이 흔들리고 있구나. 뭔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지금 내면 그 깊숙한 곳에는 지금 영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거구나. 이때가 아니면 절대 바로잡을 수 없겠구나라고 느헤미야는 판단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개혁을 시작한다. 근데 그 개혁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했더라. 느헤미야 13장 그 마지막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헬라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카논이라고도 얘기하고 캐논이라고, 영어로 캐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뜻이 뭐냐면 잣대, 기준, 법칙, 질서,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지름길을 알려주는 절대 기준, 이게 바로 성경인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개혁한다고 할 때, 또 공동체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 말씀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어야. 느헤미야는 그 기준으로 흔들리지 않는 예배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이죠. 13장의 1절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렇게 이 말씀은 시작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지도자로서
그렇죠?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했더라 그렇게 기록하거든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얼마나 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의 부귀와 영화 이 모든 권력을 다 내려놓고 3차의 포로 귀환 때 같이 들어와서 험한 시절을 보내면서 성벽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 정도 되면 능력 있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리더십이 굉장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어떤 기준을 내세우는 겁니까? 나의 삶의 기준, 내 성공의 비결,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의 권위를 내세우는 겁니까? 말씀의 권위를 내세우고 있다. 우리가 도대체 왜 이렇게 왔느냐? 왜 3차까지 기한해서 성벽을 짓느냐? 왜 공동체가 지금 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모세의 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모세 오경이라는 얘기인데 율법서 이것을 가르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말씀이 공동체의 기초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서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1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방 민족은 온전히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들어올 수 없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52일간 성벽을 지으면서 싸웠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방 민족일 수도 있고요. 그 안에 이스라엘 민족도 남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힘겹게 그 일을 했어요. 그럼 미운정, 고운정 다 들 수 있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 민족이 다르지만 착한 사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볼 때 마음에 든 사람일 수도 있고, 나를 도와서 일을 한 사람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질서를 딱 세워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설 때 백성들은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는가, 내가 얼마나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왔는가, 내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세속적이었는가, 내 선택의 기준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이었는가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생각하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그 깨달음은요,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백성이 그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섞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상관없이 분리해 버렸다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예배의 기준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금 말씀 위에 세우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을 다 분리해 내었다.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나 감정의 격분, 충동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따른 행동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었다. 성도 여러분, 말씀 묵상은요,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보는 이 상황은 단순히 좋은 말씀을 듣는다 하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말씀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잖아요. 삶을 바꾸는 게 말씀이에요. 삶을 바꾸는 게 말씀.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자기의 삶의 방식과 공동체의 질서를 재정비하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에 나의 죄악성,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12절, 13절, 4장 12절, 13절 말씀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의 생각을 바꿔버리고 판단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판단케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말씀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은 이 하나님 말씀은 단지 그냥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는 교훈적 목적만 있는 게 아니, 물론 그런 목적도 있겠죠.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 마음도 들겠죠. 하지만 무엇에 대한 사랑이냐, 무엇에 대한 용서냐, 그 깊은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랑하고 그래야 용서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야 연합할 수 있고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자로 끝나지 않아요. 그 의미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영을 찔러 쪼개서 변화하게 만들어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준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가치, 태도 바꿔요. 습관과 판단을 날카롭게 바꿔요. 분별할 수 있도록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그렇지 않은지. 즉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교회 역사에서도 이런 역사가 많아요. 여러분도 역사이겠지만, 여러분도 역사적 인물 중에 하나이시겠지만 역사적인 인물이 많아요. 성경을 묵상하고 변화된 인물, 그리고 세상의 질서를 바꿨던 인물들이 있단 말입니다. 초대교부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 존 웨슬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구절 앞에 무릎 꿇고 인생의 방향이 바꿨어요. 그 개인의 인생 방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변화되는, 이 세상을 향한 질서가 변화되는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아무리 세상과 부딪히는 상황이 심각해져도 그 고통이 너무나 거세서 그 일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려움과 반대에 부딪혀도 그 일을 해낸단 말입니다. 왜요? 말씀에 뭐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신단 말입니다. 그 공동체를 변화시켜 주세요. 새로운 질서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은 거예요. 1절 하반절부터 2절까지 내용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아멘. 이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 출애굽할 때 얘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러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했던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지 못하게 막았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들을 경계해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원칙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일단 변하지 않아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긴 하지만 엄연한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달라요. 모든 관계가 회복과 포용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드렸지만 52일간 저렇게 고생하고 힘들었으면 그 안에 있었던 같은 사람들,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충분히 용납하고 함께 할 만도 한데 모세의 율법을 펼쳐들고 도저히 그럴 수 없노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이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망한 거 아니겠는가? 다시는 그 전철을 돌아가지 않겠다. 다시 밟지는 않겠다. 이 분별력은 세상이 주는 논리나 도덕의 균형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근거한 결단, 미래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는 말씀으로 기준을 삼지 않은 그야말로 포용을 강조하다가 진리를 타협하는 공동체도 있어요. 여러분, 타협은 부드러워요. 그리고 유익한 상태처럼 보여요. 지금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는 것처럼도 보여요. 하지만 공동체의 영적 전체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 위기를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예전에는 이방 문화와 혼합되어 신앙을 잃은 적이 있다니까요. 솔로몬이 몇 명의 여자랑 사는지 아십니까? 1명? 10명? 100명?
1000명이요. 몇 명이요? 와, 1000명. 한 명도 힘들어 죽겠는데 1000명. 길 가다 만나면 여자 만나면 이런 거예요. 너는 몇 번째? 넌 635번째 여자입니다. 뭐 저는 235번이에요. 뭐 이러고 돌아다녔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성 안에서.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변의 사람들과 화평하기 위해서 애썼던 노력의 흔적들 아닙니까? 이 왕과 화친을 맺고 저 왕과 화친을 맺으면서 거기 딸들이 다 들어와 앉아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 왕이 섬기고 있던 신전이 여기 안에 들어와 있고 저쪽 왕이 섬겼던 신전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혼합 종교화 된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종교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회파, 그 마음의 부족함도 분명히 나타나겠지만 결국 민족이 망했잖아요. 나라를 잃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번 말씀을 따라서 단호하게 정리한 겁니다. 다시는 아픔을 겪지 않겠다. 다음 세대에 이 아픔을 고스란히 전달하지 않겠다. 이 부분을 오늘날 교회 현실에 비추어 생각해야 돼요. 우리도 세상과 소통하고 이웃을 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전도고 그게 선교라고도 얘기해요. 하지만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리면,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말씀의 중심을 잃어버리면 세상과 섞이긴 하는데 그냥 세상화되어 섞이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어느 순간인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교회가 세상의 변화를 당하는 교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이었잖아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과연 이러한 현상과 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가? 그 생명과 같은 말씀을 항상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 결과는 너무 차이가 나요. 사사기 2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력도 사라졌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무너졌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여러분, 공동체의 방향은요, 결국 우리가 무엇을 1번 핀으로 삼느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1번 핀 하면 무슨 생각 납니까? 볼링 생각 나거든요. 여러분, 볼링 잘 치는 사람은요, 다른 거 안 봐요. 1번 핀만 봐요. 볼링 잘 못 치는 사람은 뭐 하면 뭡니까? 자기 다리 아니면 10개의 핀. 그러면요, 제대로 된 타겟이 될 수가 없어요. 선택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도 선택해요. 우리의 뭐를요? 1번 핀을요. 그 친구들도 우리의 1번 핀을 쓰러뜨리려고 노력해. 1번 핀만 잘 맞으면 모든 게 다 쓰러지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1번 핀은 무엇입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온전히 기초를 둬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교회 공동체죠. 그래야 은혜의 공동체죠. 그래야 생명의 공동체죠. 여러분, 우리 교회만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아니요. 이 지역을 위한 일이라니까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한 일이라니까요. 여전히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해서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선순위를 잃지 않아야 돼요. 말씀 중심을 놓는 훈련을 계속해서 감당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40명이 지금 이 한 달, 다음 달까지 훈련 받는다고. 어마어마한 역사 아닙니까? 이 훈련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다 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이 하나님 나라 된다라는 그 귀한 소망이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해야 하는 관례, 통과해야 하는 절차,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생명의 말씀인데. 다음 주 수요일부터 요한복음 나가려고요. 영적인 말씀이거든요. 매일 기도회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오셔야 돼요.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들으셔야 돼요. 새로운 질서를 세워야 돼요. 지금껏 세워왔던 그 모든 성을 내어놓고 다시금 영적인 성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왜 사용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린 주변에 너무 시끄럽다잖아요.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요. 유튜브, 뉴스, SNS, 주변 사람의 의견까지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요. 그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면 우리는 방향을 잃어요. 성도의 방향이 무엇인지 몰라요. 말씀이 없으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진리를 결국 놓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기준으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는가? 뭐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기초를 뒀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의 일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복음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양육을 받는 그 모든 우리 성도들 그 마음 가운데 나의 생명은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몇 시야? 언제 끝나? 또 늦게 끝나. 다음 주에 올까 말까.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그 시간, 귀하고 귀한 그 시간, 다시금 생명으로 채우는 그 시간, 다시금 변화되는 그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왜 만져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다시금 변화시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의 불의와 마주하고 고통과 어려움과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 능력이 임할 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나? 즐거워요. 그 능력이 임할 때 행복해요. 그 말씀이 임할 때 좌절 속에서도 소망을 가져요. 포기하지 않게 돼요. 왜요? 말씀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분별력 있게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공동체를 숨쉬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 숨이 우리뿐만 아니라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펼쳐지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더욱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참된 쉼과 숨을 허락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